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은 늘 우리가 암기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이제 특별히 한번 읽어보니까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뭐를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예사로운 게 아니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은 곧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곧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상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도 곧 여러분이라. 그러니까 나를 누가 부르면 최사무엘이라고 부르겠죠. 그러면 최사무엘 부르면 제가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그 부른 사람에게 대답을 안 하지만 나는 대답을 한다는 거죠. 내가 최사무엘이니까. 내가 최사무엘이라는 이름이고 그 이름이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물론 우리의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니까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 그 하나님 자체가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의 속에 DNA로 딱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고, 또 짐승도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려고 해서 우리를 갖다 그쪽으로 막 인도하려고 하겠죠. 하나님도 자기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꾸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거야, 내 편이야,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시죠. 우리를 어떻게든지 데리고 이제 천국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고, 짐승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세상 사람처럼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육으로 머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그 육을 위해서 내가 7이 와서 죽었어. 그리고 너를 8로 인도할 거야. 그리고 8이라는 부활 숫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의 그 부활에 우리를 인도해서 너를 내가 교회 삼을 거야. 내가 너를 천국으로 삼을 거야. 내가 너를 나의 이름이라고 할 거야. 그게 예수라는 이름이란 말이죠. 예수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갑시다 라고 하는 건 어디로 가자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갑시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갑시다, 교회 갑시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뭔가 잘못 착각하는 것이 많겠죠. 예수님하고 교회하고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 갑시다,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예수님에게 갑시다, 똑같은 단어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다 그랬죠. 어떻게 임마누엘 하실 수 있었나 했더니 이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죽을 때까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임마누엘이라 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게 그대로 보존되면 되는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이 들어와서 우리를 짐승의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의 DNA가 바뀌는 거예요. 짐승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의 모습은 사람인데 속에는 짐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집에서 승질 내지 마세요. 집에서 승질 내는 거,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막 짜증나는 사람도 있겠죠. 갑자기 저 미쳤나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겠죠. 왜 그래요? 누구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짐승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짐승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그럼 짐승은 왜 따라가요? 갑자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왜 짐승 확 따라가죠? 짐승의 DNA가, 짐승의 이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짐승의 이름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을 짐승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짐승처럼 살게 만든다고. 그게 DNA 변질이라고요. 원래 하나님의 DNA가 우리가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살게 돼 있어. 그런데 짐승의 이름이 들어가지고 자꾸 우리를 짐승처럼 살게 만들어. 하나의 예로 승질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승질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의 예지만 사실 음란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욕심부리지 마라, 삐지지 마라, 짜증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이게 다 짐승의 DNA라고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어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말씀이야.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지.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자, 이제 무슨 말인가? 성경이 이제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비교가 된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짐승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도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창조자니까, 자기가 말씀이니까 자기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셔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은 이제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성경에 이름이 좀 바뀐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대표적으로? 뭐 잘 아시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었어요. 또 이름 바뀐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 사레가 사라가 됐죠.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어요. 또 이름 바뀐 사람이 또 있는데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면 뭘 그렇게 바꾸나, 이름을?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면 이름을 왜 바꿔? 그러면 이름 바꾸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던가요, 안 바뀌던가요? 바뀌죠.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니까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이름이었던 거니까. 자, 여러분도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난 이름들이 다 있죠. 그래서 어떤 딴 데 막 이상한 데는요, 교회 가면 이름 바꿔준다네요. 자기들이 주는 이름으로 바꿔준대요. 그래야 천국에 기록되는 이름이라나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쓸데없는 소리 하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운명 자체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얘기지. 이름 바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름 바꿔도 똑같이 살대. 사람들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리고 또 요즘은 또 계명 신청 많이 하는데 계명해가지고 이름 바뀌어도 똑같이 살대, 인생을. 그런 운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듭난, 다시 태어난,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된 거를 이름 바뀌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처럼 살았다가 이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살게 돼 있다는 거지. 사레로 살다가 사라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야곱으로 살았는데 그동안 이스라엘로 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운명 자체가,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름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더라. 하나님은 삶을 바꿨다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한 거지, 이름 하나 개명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도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돼요. 종 갈 때까지.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름 다 바뀝니다. 예수님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 바뀌어요.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무슨 여러분 지금 있는 이름 다 불러주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다 바뀐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으로 다 통해요. 이미 영으로 다 통해버린다고요. 서로 하나가 된다고. 예수님으로 하나가 된다고요.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이름 가지고 천국까지 가고 싶어요? 아니지. 이름, 우리는 그래도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름 좋으신 분들도 괜찮은데, 어떤 사람 보니까 이름 좀 이상하잖아요. 김만두도 있고요. 만두 장사합니다, 지금. 구필렘인데 그 사람 사진도 안 하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 이름이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개명 신청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이름들은 그래도 이대로 이름 가지고 그냥 천국까지 가도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이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땅에서 식구들끼리 또 친척들끼리 친구끼리 불러주기 위해서 하는 이름이고,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다 예수로 바뀝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고 그게 우리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말씀이 되는 거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이 바뀐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도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도 그냥 원래 사람이었는데 새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운명이 바뀌었다, 사람이 바뀌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바뀌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성경에서 쭉 예루살렘 그렇게 얘기하다가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되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다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새 이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한번 성경을 쭉이라니까 많이 찾는 것 같지만 좀 몇 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요. 그래야지 성경 한번 찾아보면서 성경을 좀 같이 보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랬어요. 여기서 셈이라는 게요, 히브리어로 쉔인데요, 쉔이라는 뜻이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쉔이라고 이름을 할 때는 그냥 이름을 준 거예요. 그 이름이라고요. 그 쉔이라는 게 이름이란 말입니다. 이름, 직위, 명예, 지위, 권위, 성격, 명성, 이게 이름 자체를 쉔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히브리어는 쉔 그러면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거기에 쉔이라는 이름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 아들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아들 이름은 이름이야. 그러니까 쉔, 이름이죠. 그 이름이 잘 생각해 봐요. 거기에서 가나안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셈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은 어떻게 한대요? 예, 셈의 장막에서 야벳을 창대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괜히 그런 게 아니겠죠? 그럼 셈이 뭐라고요?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름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가나안은 어떻게 된다고? 셈의 종이 된다. 그러면 셈이 이름인데 이름의 종이 된다는 거야. 이름이 뭐길래? 이름이 뭐니까 종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이름에 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름의 종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이름을 다른 말로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해가 쉬워요. 쉔을 이름인데 그 이름이 다른 말로 바꿔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시다.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이 하나님의 집. 그러면 쉔의 종이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 된다는 말. 자, 그러면 야벳은 어떻게 된다고요? 야벳은 어디서 창대케 된다고요? 셈의 장막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의 집이잖아. 하나님의 집에서 창대케 되는 거야. 누가? 야벳이. 야벳과 셈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노아 아버지를 갖다가 이제 뒷걸음질 쳐가지고 딱 죄를 덮어주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막 죄를 까발리잖아요. 선악과처럼 까발리는데 그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함의 아들이. 그래서 그 가나안은 셈의 장막에 있지만 그러나 종처럼 산다는 거야. 그게 노예예요. 선악과는 율법을 먹게 되고 그것이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자유한 자들인데 그게 야벳과 셈이에요. 그래서 이 야벳은 그 집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창대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창세기 9장 26, 27절의 말씀이고요. 자,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래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완전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그러면 DNA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그거를 보존시키는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노아도 그랬죠, 그죠? 노아도 창세기 6장에 그랬죠. 지금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한테도 너 완전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걸 요구할 거 아니야. 너희들도 변질되지 말고 완전해야 된다.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니까?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잘못된 독도 해독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된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떻게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이름, 영원히 함께할 이름은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게 여호와라는 거야. 그걸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은 존재하고는 있는데 그게 계속 이어져서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도 계속 똑같은 하나님이 내려가겠다는 거야.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같이 있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그게 그냥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냥 존재가 스스로 있는 자니까 그게 여호와의 영원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또 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아까 여호와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속에 DNA 속에 다 있다고요. 그렇게 집어넣어서 내가 너와 떠나지 않고 같이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을 거니까 그걸 감각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자, 그의 이름이 어떤 거냐면 용사래요. 그의 이름이 용사다. 그래서 여호와는 용사고 용사가 그의 이름이래요. 여호와가 우리 속에서 계속 싸워주시는 거야. 여러분, 그게 면역체계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잠자고 먹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속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속을 어떻게 들여다보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같이 있어서 이 적군과 싸워주고 있고 우리를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의존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렇죠? 망령되게 부르는, 망령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망령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야.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샤브예요. 샤브. 이게 뭐 먹는 거 샤브샤브 이런 거 말고 샤브라는 건데, 이 샤브라는 단어가 황폐하다, 악하다, 교활하다, 우상숭배하다, 무익하다, 헛되다, 거짓말하다. 그래서 헛되게 거짓말로 무익하게 그냥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란 뜻이에요. 그 교활한 것이다. 그게 우상숭배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총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네 속을 보신다. 네 속에 진심으로, 그 중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아느냐,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부르지 말란 얘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우리 복 받는 거 이제 쉽겠네요. 어떻게 복 받으면 되겠어요? 자기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가서 복 주겠다는 거야. 내 속에 있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기념하면요, 그걸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우리한테.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기념하는 그곳, 거기에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복 받는 거 쉽겠죠? 그렇게 하면 복 받는 거예요. 다른 거,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랑한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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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헛되게 아무리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복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는 게 아니고 성경에 써놨다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느냐,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복을 줘야 진짜지. 우리가 막 뜯어낸다고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뜯어내면 그게 복이냐고. 그게 강탈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그 복을 받으셔야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민수기 6장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뭘로 축복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아주 존중해야 된다는 거 우리 속에다 심어놨다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속에 심어놓고 그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시간 날 때마다 귀도 만져주시고 가슴을 싹 쓸어내리면서 나는 사랑받는 자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야. 나는 너를 축복해. 응?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행복하겠어 안 하겠어? 건강하겠어 안 하겠어? 병 났다가도 병이 나서, 예, 이게 계속 이게 행복하게 사랑하고 이걸 존중하고 축복하고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잘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2장 1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거리로 어디로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 있다는 거야. 어딜까요? 어딜까요? 지금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너 거기로 다 가져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우리죠. 우리 안에 계시냐.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택하셔서 우리 속에 각인시켰다고 했잖아요. 그걸 알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연히 여러분 가정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아유,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이거 내가 이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애들 때문에 살다가 내가 지금까지 왔지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내가 애들 때문에 왔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지금까지. 응? 그래서 지금까지 그 가정을 유지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가정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 하나님이 뭘 왜 만드셔? 그 가정을 왜 만드셔? 여기 써 있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 가정을 만드신 거야. 너를 왜 만들었겠어요? 네 속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너희 가정을 왜 만들었겠어?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런 거야. 그 이름을 거기다 넣고 하나님의 이름이 택하심 받게 하려고. 자, 교회를 왜 만드시겠어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다 어울려서 그냥 노래방처럼 술집처럼 그렇게 다 똑같이 교회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관심거리, 하나님이 꼭 관심을 가지시는 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소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여기에 뭐하러 이걸 갖다 거룩하게 왜 만들겠어? 교회를 자기 이름을 거기다 두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가 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보존되게 하려고, 그 이름이 높임받게 하려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신 곳, 그 택하실 그곳으로 다른 모든 거 가져와라, 그리고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0절 한번 봐봐요.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나왔는데요. 시편 54편 1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변호하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시편 54편 6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그 이름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하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좋게 해주실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린다고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나를 선하게 해주실까? 이거 요즘에 이거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은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 누가 준 거냐면 마귀가 준 겁니다. 짐승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시겠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건 네가 그렇게 생각이 난 건데, 왜 그러면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생각은 자꾸 악하게 자꾸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정에 선하게 행동하실, 선하게 갚아주실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거를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거 믿으시라고. 이거 잘 안 믿어지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약간 슬픈 거예요. 근데 계속 아프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선하신 하나님이 왜 치료 안 하시려고 하겠냐고. 왜 마음을 괴롭히려고 하겠냐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요.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입니다. 자, 또 한번 우리 찾아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자,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름을 새겨놔서 너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름으로 너를 정해놓고 내가 불렀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쓰여있다 그랬죠? DNA로 쓰여있다고. 그럼 우린 누구 거야? 하나님 거라니까. 내 것도 아니야. 남편 것도 아니야. 아내 것도 아니야. 부모 자식 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거야.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봐. 가슴에 손을 대봐.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정말 하나님 건가? 하나님, 난 하나님 겁니다. 이거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셔요. 역사하십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이거 진짜 나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1장 15절 말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자, 여호와 이름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의 이름이래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뭐 어쨌든 군대 장관도 되는 거고요, 싸우는 거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 우리 속에 면역 체계를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주신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감기 같은 거 걸렸어도요, 며칠 있다 그냥 낫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앉아있잖아. 그거 만약에 못 이겼었으면 그때 벌써 갔죠. 근데 지금까지 이게 앉아있는 것은 지금 속에서 면역체계가 그냥 스스로 이거를 낫게 한 거예요. 감기약이 뭐 얼마나 정확한 게 감기약이. 그래서 감기 종류만 몇백 종류라는데 그게 어떻게 감기가 그 약으로 먹어서 나섰겠어요? 그거 아니지. 예. 땀도 쭉 빼고 잠도 푹 자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치료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이제 그냥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 속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있구나. 좀 든든하죠? 주님이 싸워서 이기면은 백전백승이겠죠? 근데 하나님 잠깐 쉬세요. 내가 할 테니까. 다 백전백패건. 그러니까 여러분 쉬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이 싸워주시면 백전백승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주님의 이름이고 그 이름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사야 63장 19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랬습니다. 다스림을 받지 못해. 그게 뭐라고요?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다스림을 받지 못한단 말이야.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는 게 무슨 뭐냐고. 그렇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니까 다스림을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다스림을 못 받는, 하나님이 날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제대로 모르니까 못 다스린다고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다스린다면 내가 내 주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이 날 다스리는 거죠. 내가 주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주의 이름이 일컬음을 받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스림이라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아야 다스리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나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그분이 그의 이름을 내 속에 새겨놓았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 새겨진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건강.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이름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아모스 4장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분명해지죠, 그죠? 여호와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자, 홀로 하나인데 그분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홀로 한 분이시고 그 하나가 여호와의 이름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선악과는 자꾸 나누는 거고 생명나무는 자꾸 하나로 만든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자, 말라기서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자,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존재를 알고 그 존재를 높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왜 여호와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고 예배하는지 아시겠죠?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이후의 시대에는 이방인의 시대가 열려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깨닫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면서 예배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라기 1장 11절에도 설명이 되어 있었더란 얘기예요. 왜 그러면 그 이름이 그만큼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 속에 각인됐으니까. 자,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셔야 되겠죠? 자,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잖아. 여러분 속에 있으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면 누가 존중받는 거예요? 자기가 존중받는 거지. 자, 아내가 남편을 함부로 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왜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남편은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왜냐하면 저 사람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부모를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여러분이 함부로 대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싸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을 누가 대하거들랑 만군의 여호와여 나와라 그러죠. 자, 여호와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여호와의 이름이 정확하게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이다라고 써 있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는 거예요? 줄을 이렇게 쭉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이렇게 돼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더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것이 뭐냐 봤더니 사무엘하 6장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 법궤죠. 그러니까 언약궤. 그 언약궤는 뭐라고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거야. 법궤가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건 그 법궤가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궤는 전쟁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니까 그 전쟁하러 나가시니까 귀신이 떠나는 거야. 질병이 떠나는 거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 괜히 그렇게 성경에 쓴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언약궤를 던져버리니까 그러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니, 그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니, 그게 언약궤라는 법궤가 네 속에 있으니, 너와 함께 존재하니 너는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거야. 지금 쭉 성경 읽으니까 아시겠죠, 그죠? 네, 성경 읽으니까 쭉 이걸 종합해 보니까 아시겠죠? 이런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죠. 난 이 성경이 뭘로 돼 있겠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다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요. 이게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놓으려고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맞박에 여호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탁 박아놓고 사십시다. 안전하게. 우리의 DNA에 싹 새겨서 아주 이름이 떠나지 않도록, 그 이름이 존중받도록 하십시다. 그게 예배니까. 자, 예레미야 7장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서는 이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집이 어느 집이에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뭐다? 성전과 같은 것이었다. 근데 너희들이 함부로 대했다. 이해가 되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성전인데 너희가 함부로 대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가증한 것이죠? 안 되는 거야. 그 이름은 존중받아야 된다. 예레미야 25장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변할 수 있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누구부터 친다고요? 누구부터 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부터 먼저 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핍박당합니다. 환란이 오면 교회가 먼저 핍박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 지키기가 참 힘든 거야. 교회가 먼저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내 이름이, 자,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데가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이라고요. 그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곧 여호와의 이름이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성도 되고 성전도 되고 만군의 여호와도 되고 언약궤도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종합을 해서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 그 성전도, 그 법궤도 다 어디에? 그 성소, 성전, 예루살렘 이게 다 같은 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라고. 그러니까 우리라는 예루살렘은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이 가증히 여기지 않도록, 네 속에서 가증히 여김당하지 않도록 이 이름을 존중해서 여호와 이름을 높여라 이거야. 그리고 그걸 예배해서 복을 받도록 해라.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거라, 이 말이죠. 새 성전이 돼야 된다. 새로운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시편 49편 10절부터 12절.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대. 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이게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짐승 같은 사람은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야. 자기 땅을 자기 땅이라고, 자기 이름으로 일컫는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이 세상에 자기를 자기가 주인으로 여긴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이 되시려고 한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한 건데 내가 나의 주인 되려고 한다 이거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 써 있잖아요. 여기 지금 12절에 금방 읽었잖아요. 어떤 사람이라고? 짐승이라고.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런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네 속에 간직하고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너를 너의 것으로 여기느냐 이거야. 왜 네 이름을 기록하려고 하느냐 이거다. 왜 너에게 네 이름을 새겨놓으려고 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짐승이다. 이 땅에서 살려고 하지 않느냐 네가. 너는 이 땅에 욕심 부리지 않느냐 이거야.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영적인 것에 욕심을 부려야 하고, 솔직히 말해서 하늘나라에 갈 욕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너무 소망을 갖는다 이거야. 그런 사람은 짐승이다. 짐승이 뭐라? 이 땅에 있는 것대로 살려고 한다. 여기서 죽어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걸 사람이라 그런다. 하나님의 창조된 DNA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마찬가지 얘기죠. 그러니까 6으로 살 거냐, 7로 살 거냐, 8로 살 거냐 하는 거야. 우리는 진정한 교회, 내가 내 것이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 이름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땅으로 거꾸로 내려가서 6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면 그건 짐승이 된다는 거야. 그건 짐승이 된다. 자, 시편 79편 6절이요.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도. 어떤 사람에게 쏟는다고요?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에게 주의 진노를 쏟으시옵소서.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진심으로, 내 속에 내 DNA와 하나가 되신 그 주님을 부르시라고요. 그분을. 그러면 그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29절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물고기, 새, 땅의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땅이 누군데? 나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누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네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우울해요? 사람이 왜 승질내요? 사람이 왜 욕심내죠? 사람이 왜 화내죠?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어요. 그죠?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씨 맺는 거 이게 준다 그랬어요. 씨가 이제 핵심인데요. 씨가 제라입니다. 자손, 열매, 씨입니다. 이게 자라에서 나온 건데, 열매 맺다, 씨 뿌리다 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라고 하는 아들 예수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씨가 있는 것을 주겠다는 거야. 씨가 있는 걸 주겠다. 씨라고 하는 게 자라라니까요. 이게 제라인데 자라에서 왔다고요. 이게 아들이라는, 자손이라는 씨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되신 아들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게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에 있는 거 나무 좀 열매 좀 많이 거두어서 먹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주겠다는 얘기야. 씨를 가진 것을 주겠다는 거니까. 그거 먹으라고 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자, 창세기 2장 19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이름을 준 거예요? 아담이 준 거예요? 아담이 준 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기 성경을 지금 이름에 대해서 쭉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름을 내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적어서 글씨를 여기다 넣었다는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려고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동물들에게는 누가 이름을 갖다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아담이 주인인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주인인 거야. 왜냐면 이름을 지어줬잖아. 이름을 지어주는 자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이름이 없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 없었는데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야.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가 무슨 살아도 사는 겁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지. 짐승의 이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도 그 동물들에게 자기 이름을 지어준 거야. 다 이름을 각자 집어넣어주는데 이름을 지어주니까 그 이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다스리라는 거죠. 자, 아담이 그 이름을 지어주니까 그것이 다 이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누가 다스려야 돼? 아담이 다스려야 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은 사실 누구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나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속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보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금 나의 환경과 나의 배경, 내 속에 있는 내 모든 것이라고요. 그렇죠? 이것이 다 이 주변 환경들이라고, 이 모든 것들. 그러면 그거를 누구 보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기 보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기 보고 다스리라. 그러면 자기 보고 다스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아니, 네가 다스리라니까. 네가 다스리는데 왜 나보고 자꾸 그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있다고요. 네가 주인인데 왜 네가 나보고 자꾸 다스리라고 그래? 네가 다스리라고. 그거는 네가 주인이잖아. 그렇잖아요. 네가 주인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이걸 다스릴 책임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보세요. 자, 하나님 나를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게 해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 우리한테? 네가 믿어 그러잖아요. 네가 믿어. 네가 믿으면 너 영생할 거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누가 믿어? 내가 믿는 사람들만, 내가 그 하나님을,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 안 믿으면 영생 없어. 네가 안 믿었으니까. 네가 다스리는 게 안 됐잖아. 너 보고 다스리라 했더니 네가 안 다스리잖아. 너 보고 믿으라고 했더니 네가 선택을 안 했잖아. 네가 안 다스렸잖아. 그럼 네 거가 안 되지. 네가 다스리고 네가 선택하고 네가 믿었으니까 네 거가 되는 거지. 네가 예수를 독생자를 믿으니까 그가 너의 것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이 너의 것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것이 되는 거지. 네가 선택을 하니까, 네가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그냥 무조건 다 하나님 천국 줘요? 그거 아니라고요. 네가 다스려야 된다. 네가 선택을 해야 된다. 네가 믿어야 된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기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셔야 된다. 하나님 나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이름을 그냥 스스로 존중 받으세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존중 받으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네가 존중하지 않으면 너의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지. 네가 그 이름을 존중하지 않으면 너의 것은 아니라는 거지. 네가 하나님을 존중해야 그 하나님도 너를 다스리고 너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네 것이 된다는 거지. 그 하나님이 내 거가 돼야 천국이 내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천국인데.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은 엄청나게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요거를 좀 요약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어떻게 해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요? 사람이 됐다고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 아담이 살아있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요? 봤더니 생기하고 흙하고 딱 합쳐졌어요. 그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으로 임했다는 말입니다. 이게요. 이 말은 생기가 육체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둘이 합해졌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되었고 생기가 그 속에 있게 되었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이 흙에게 딱 오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DNA가 여기서 형성이 되더라는 거야. 인간의 육체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딱 쓰여짐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DNA를 갖게 된다는 얘기야. 사람이 생명을 갖게 된다는 얘기야. 나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내 속에 쓰여짐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DNA의 사람이 됐단 말이야.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람이 돼서 여기에서 이 사람으로부터 하와가 나타났어요. 여자가 나타났어요. 창세기 2장에, 그죠? 여자가 나타났는데 창세기 3장 1절을 봐봐요. 그런데 뱀이 나타났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하나님의 유전자로 나왔는데 3장에 DNA를 바꿀 또 하나의 존재가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뱀이 나타났다고요. 뱀이 나타나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가장 지혜롭고 간교하단 말이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뭘로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말한 것을 바꾸어서 말씀으로 왔어요. 이 여자에게. 자, 이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하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심어줘서 하나님의 DNA가 여기에 있게 됐죠. 하나님의 DNA가, 그죠? 자, 그러면 말씀이 육체로 임했어요. 생기가 흙으로 왔어요. 생기가 육체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DNA가 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DNA인 거예요. 여기 잘 들어요 이제.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나타나서 뭔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뭔가 말을 했어. 그랬더니 선악과를 얼른 먹더라는 거야.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죄악 가운데 있고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이건 영원히 죽어야 된다라고 창세기 2장에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뱀이 만들어낸 거야. 그죠? 뱀이 와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만들어내면 만들어냈지 뭐 그게 뭐 큰 중요한 거라고 그걸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중래산에 하고 모르게 중요 그렇게 얘기하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다 이게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인간이 속에 다른 말씀이 들어와서 다른 유전자가 들어와 가지고 요거를 붕괴시키고 파괴시키고 섞여버릴 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랬습니다. 언어가 서로 섞인 거죠. 바벨탑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했죠. 그래서 이상한 돌연변이가 나타났죠.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꼬셔서 이상한 거를 말씀을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선악과를 먹어버렸네. 자,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와가 되는 거야. 하와, 산자가 되었다. 산자. 자, 아담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하와라는 이름도 산자가 되었다. 자, 산자 하와라는 게 히브리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아는데요, 하와라는 이 단어가 짐승이라는 단어입니다. 짐승. 하와가 왜 아담이 하와에게 그렇게 불렀느냐? 너 살아있다, 너 산자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와라는 이 하와라는 글자가 짐승이라는 글자예요. 여기에요. 짐승이라는 걸 구약에서 쓸 때 요 하와를 씁니다. 그러면 참 희한하죠. 하와, 산자, 살아있는 짐승. 자, 짐승이 이 육체하고 합해졌단 말이에요. 율법이 육체하고 합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군가가 와서 죽거나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DNA가 완전히 짐승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유전자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짐승의 유전자가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게 서로 섞여가지고 파괴가 되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겉으로는 사람인데 속에서는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거를 정확하게 DNA가 바뀌었다. 노아 시대 때가 그랬고 하와 때가 그렇고 바벨탑 사건 때가 그랬다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 때가 그랬고, 로마 시대 때가 그랬고, 지금이 시대고 이제 그러고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점점 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게요,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거기서 바벨, 언어를 혼잡게 다 섞어놨단 말이에요. 섞였다 이거야. 원래 진리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원래 복음은 하나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가 복음이고,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것들을 막 섞어놓으면 복음이 복음되지 아니하고 섞여버린 말씀이 되어버린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건 섞임, 언어의 혼잡을 의미하고 다수가 연합한 것입니다. 바벨탑 여러분 진 거 아시죠? 사람들 여러 사람이 합해가지고 막 진 거예요. 다수가 연합했죠. 자,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넓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지금 예수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적은데 다수가 연합하여 지금 뭔가 이 세상에 막 휩쓸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게 되고, 그러면 선악과를 적어도 먹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하와는 아담이 없는 틈을 타서 뱀이 왔을 때 그 뱀하고 섞인 거라고요. 이게 그 말씀이 섞였단 말입니다.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섞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다른 말씀하고 섞였다. 이거를 DNA가 바뀐다. DNA가 다른 것하고 섞였다. 그러면 단백질이 뭉친다 그러잖아요. 지금 주사만 잘못 맞아도 이렇게 된대요. 이게. 그러면 사람이 바뀌는 거야. 겉으로는 사람인데 속에서 바뀌는 거야. 점점점 더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속에서 또 안 죽고 계속 커진다네 이게. 그 속에 들어간 물질들이 점점점 커서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그럴 수 있고 내후년에 그럴 수 있고 막 이런데 이게 커져서,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셔서 이게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독소가 없어질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성령의 전이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해야 된대요. 정결해야 된대요. 거룩해야 된대요. 그 거룩이라는 게 깨끗하다, 정결해야 된다, 하나여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의 성전을 깨끗하게 보존하셔야 됩니다. 이거 멸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속에는 영과 혼이 온전하게 건강해집니다. 이 몸을 깨끗하게 만드셔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몸을 더럽히게 되면 몸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창녀와 합했다는 거예요. 다른 죄들은, 자, 너희가 밖에서 짓는 죄들은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음행하는 자는 네 몸 안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야. 자, 하와가 그 몸 안에 죄를 짓다는 거야. 바벨탑의 사건에서 그들이 몸 안에 죄를 졌다는 거야.
그게 음란, 우상숭배, 거짓, 음행 이런 거란 말이에요. 노아 시대에 몸 안에 섞인 것이 나타났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자, 그러면 다른 거는 밖에서 짓는 죄들인데 음행은 몸 안에 짓는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 속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내 속에 있다고. 근데 여호와 이름이 내 속에 있는데 사람이 일부러 짐승을 만들려고 다른 DNA를, 다른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속에 집어넣는다면 몸 안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지. 일부러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사람들을 그 어마어마한 시대, 이 역사의 시대 동안에 어마어마한 사람을 그렇게 죽였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이렇게 쭉 내려온 거는요,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와서 죽으신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는 DNA의 변형이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되는데 짐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짐승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거야. 안 죽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안 죽어서 해결시키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겠냐고. 안 죽어서도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와서 죽지 않고 해결하죠. 그런데 죽어야지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죽어야만 해결되는 뭐가 있었다는 거죠.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을 멸망을 시켜야, 죽여야지만이 해결될 어떤 무엇인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노아라는 완전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서로 해서 셈과 함과 야벳이 계속 내려와 지금까지 오는데, 지금 변질된 DNA를 막 집어넣고 있다. DNA가 바뀌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고 그런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고 우리를 계속 보호하는데 짐승의 이름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해결 방법이 죽어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누군가가 죽어야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완전히 붙들고 예수의 죽으심을 완전히 붙들고 회개하든지, 제가 말하는 건요, 예수의 죽음을 붙들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죽든지, 그렇게 해야 해결되는 문제가 말세에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에는 노아 시대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읽고 마치도록 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우리 안에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이 존중받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